예수를 닮아가자. 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인데,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 살아온 부부를 보면 많이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닮아가네. 분위기가 비슷해지네. 젊은이들도 사랑하면 금방 두 사람의 분위기가 비슷해지고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과 비슷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단지 꼭두각시 인형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게임판에 놓고 즐겁게 구경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때도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너는 엄마 아빠 닮지 마, 닮지 마.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닮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겉으로는 해요. 그런데 자녀를 보면서 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기쁜 거예요. 아, 얘가 내 자식이 맞구나. 아들과 딸이 나왔는데 나를 하나도 안 닮으면은 속으로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과 비슷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여 그분과 닮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가졌구나. 내 성품을 가졌구나.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뜨겁게 만나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면서 배웁니다. 보고 배우다 보면 닮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비전 트립 그거 12일 동안 그거 봐서 뭐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아닙니다. 보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다 보면 닮아갑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의 문화를 보고 언어를 듣고 그들의 정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어느덧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미국 속에서 미국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점점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육은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들이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닮아갑니다. 부모님이 만든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커서 나도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야 되겠다. 부모의 직업을 보고 나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지휘자 금난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자연환경을 보여주십시오. 아름다운 산천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자연보호의 첨정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 자연을 아름답게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커서 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고 신실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고 또 선교, 단기 선교, 미션 트립을 가고 비전 트립을 갑니다. 가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0%, 200%를 느끼고 배우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는데 하나도 얻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솔자로서 리더로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훨씬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보기 위해서 또 배우고 느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번 여러분 앞에 벌써 이미 상상의 나래를 펼치려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앞에 상상의 나래를 딱 펴시고, 자, 저 앞에가 아주 젊은 남녀들이 많이 모이는 수원역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계동 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지나갑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발견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탁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면 색감과 디자인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여인을 봤어요. 이 여인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요? 예? 강은수 전사님, 뭘 먼저 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이 입은 옷. 야, 어떻게 상의는 이 색깔을 하고 하의는 이 색깔을 맞췄을까? 야, 저 사람은 저기 레이스는 참 어떻게 이쁠까? 색감과 디자인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옷, 그 다음에 색깔을 맞춘 것, 의상들을 먼저 볼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딱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음란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여인을 봤어요. 뭘 볼까요? 예? 옷을 볼까요? 옷은 안 봅니다. 뭘 볼까요? 매끈한 다리와 엉덩이를 먼저 보겠죠. 왜? 이 사람은 음란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볼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바라볼 수 없고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많이 생각해야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난 중년의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못 이겨서, 그래, 세상 사람들도 엄마한테 효도하는데 그 엄마가 교회 한번 와달라는 거 그거 한번 못 들어드리나? 그래서 이 교회 안 나가는 딸이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몇십 년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젊은 시절을 교회를 떠나서 교회랑 관계가 끊어졌는데 엄마가 교회 한번 나와라, 교회 한번 나와라. 강건하여 어딨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한번 데려왔어요. 교회 딱 왔는데 그 딸이 예배 참석한 그날에 저기 뒤에서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누구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저기에서는 그냥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이고, 예배가 끝나고 이 딸이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엄마,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 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야. 왜 그래 딸아? 나 교회 이제 치가 떨려서 안 나갈 거야.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설명을 합니다. 교회 갔더니 큰 뒤에서 누구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가십거리 얘기하고 저기선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한참 깊이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딸아, 나는 몇십 년 동안 예수님만 보고 교회 다녔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와가지고
참 많은 것을 받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눈에 낮은 수준만 보이면 내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엉겅퀴를 보면요, 거기에 달린 가시만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싸우는 사람들 보고요, 비난하는 사람들 보고요,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소리만 보고 듣고요, 큰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요. 그러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엉겅퀴에서도 그 끝에 가장 위에 아름답게 핀 꽃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왔다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가십거리가 있나? 무슨 안 좋은 이야기가 있나? 같이 누구 비난하면 합세해가지고 비난하고. 왜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비난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모습, 냄새나는 모습, 썩어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닮아가려고 애쓴다면은 우리의 부족함들이 해결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참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은 교회를 가면은요,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는지, 말씀에 집중하는지, 오늘도 주님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라고 믿어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서는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품위가 뛰어난 사람을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6주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순절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면 닮아갑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못을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만 아는 이기심,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런 것들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죽은 사람도 힘을 잃지만 세상의 권세도 마귀의 유혹도 죽은 사람 앞에서는 같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 나를 죽인 사람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근데 내가 아직도 욕심이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고 나의 뿔난 자아가 살아있으면 마귀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들이받게 하는 거예요. 내 아직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옆에서 막 나를 압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나도 같이 오히려 2배, 3배 더 열을 내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서 웃는 사람은 누구냐? 마귀 사탄이 옆에서 또 너는 내 함정에 빠졌구나. 넌 또 그렇게 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넌 또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넌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마귀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은요, 마귀가 옆에서 아무리 비난하고 유혹하고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권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진 사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마귀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서 여러분 은혜를 쏟아버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그 어떤 무력과 권력과 정치로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앞에서 324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나를 못 박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조롱을 합니다. 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혀를 차면서 막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찌르면서 네가 한마디만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힘이 있으니 말 한마디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의 능력이 있으니 빨리 네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복수의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잖아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니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같이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핵무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평화를 만들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천국 가정으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총을 겨누고, 사순절의 기간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의 관계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의 사랑을 품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 말없이 죽는 모습 앞에서 세상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패배가 승리임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서 여러분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예수를 깊이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 큰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조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